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1년 중에 정말 긴장된 그런 시간이고,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미지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과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독일어에 처음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앙방스것, 알레스것, 비기닝 굿, 오레이스 굿. 처음이 좋아야, 첫 출발이 좋아야, 100m 달리는 선수 첫 스타트가 좋아야, 모든 올림픽 경기 출발의 첫 출발이 좋아야, 우리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첫 출발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우린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영부영이 적당히 잘 되겠지? 내년이 호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주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열매가 없었던 금전을 용서하시고 이제 도랑을 파고 물을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사오니 주인이여 나무를 자르지 마소서. 내 인생의 나무를 자를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주님 앞에 주여 한 해만 더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중요한 시점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해도 지나치게 더 강조해도 우리는 그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꿈같이 지나왔던 한 해 동안의 삶이지만, 그러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도 조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첩첩산경이 있었고, 내가 도대체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물질 하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늙었어. 결국 자기가 쓰지도 못할 것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 여러분, 그것이 내 것입니까? 그러다가 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 교회에 유지를 해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저 근근히 살아가면서 조금씩 저축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헌금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물질을 쌓아놓은 부자들은요,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면치레로 그렇게 하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까?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선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이것을 마지막 끝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새로운 가나안 땅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맞이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약속된 새해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새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달력 넘어갔다고 새 달력 붙였다고 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감없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주 소중한 말씀, 오늘 교훈의 몇 가지의 요점을 보면, 첫째로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자 하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이지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갚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버리면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할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핵점이 뭡니까? 지난 세월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어떤 형상화된 우상만 우상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우상이 뭡니까? 왜 주일 성수 못합니까? 왜 주일날 주일을 주일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우상이 그의 환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결혼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결혼식 때문에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해요. 대개 보면요, 늦잠 자서 피곤해서, 그 자기 자신이죠. 누구는 피곤하지 않고 누구는 잠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능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보면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했으니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복된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오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나의 한 해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청산돼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오늘로, 이 시간으로 불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다 시딘 땅에 묻어버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요 더러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하얀 백지장 위에 지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새해에 그냥 아무렇게나 더러운 말 갖고 시작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은 완전히 거듭남을 뜻하는 강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거듭남의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쳐서 매달려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새해가 된다고요? 달력 새로 붙였다고 그냥 저절로 될 줄 압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이 그냥 거저 떨어졌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거기는요 강력한 전쟁에 능한 7 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능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연습해 본 적 있어요? 훈련해 본 적 있어요? 어디 장군들 계급장 붙은 장교 한번 세운 적 있어요? 참도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여기에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 그냥 여러분 새해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념비는 뭡니까? 자, 이제는 하나님 배신하지 마, 하나님 원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 생각해봐. 그래서 그 기념비를 요단강의 도를 길갈 땅에 세우고, 그리고 세워서 후손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잖아,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념비, 이것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매일같이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기념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가 뭡니까? 그건 예배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 시간에 은총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예배 시간에 축복 주시네, 축복 주시네, 고난 내 가정 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래서 우리의 기념비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영광되고 우리는 축복된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길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이웃이 될 수 있고, 자기 속에는 정욕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속에는 취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취미 성소 못하냐? 자기 취미 생활하느라고, 자기 운동하러 가느라고. 여러분, 이거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보세요.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어떤 환경에도 두려움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everyday everyday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해야 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군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고통스러워.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 거야. 너희에게 덫이 되는 거야. 옆구리에 채찍이 되는 거야. 눈에 가시가 돼. 결국 이 아름 땅에서 너에게 멸망당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새가 됐으나 그 새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비록 약한 것처럼 배이고 작은 것처럼 배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성전에 각 부서에서 정말 이름도 없어요. 여기 이름도 없다고요. 누가 뭐 칭찬하고 상 주고 빚도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요. 저는 가끔 한밤중에 보면요, 금요일 밤에 보면 새벽 1시가 됐는데 한쪽 부탁해서 빗자를 가지고 쓸고 계세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밤중에 교육관에 쓸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특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철야기도 끝나고 제가 다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녹는 거예요. 어떻게 저 집사님은 잠자지 않을까? 저분이 로봇인가? 여러분, 쇠로 만들었습니까? 오늘도 근무하고 힘들지만 내일은 더 바쁜 일이 있기에 금요일 철야 끝나고 12시가 넘어서 1시 가까운데 교육관을 빗자루 쓸고서 누구를 바라보고 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합니까? 어쩌다가 목사님 눈에 들켰긴 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자판기에 있는 커피를 가끔 먹어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새벽 6시 반 자판기를 다 기계를 씻는 거예요. 그 추운데 다 기계를 씻어서 다시 넣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있는데 이 자판기 사람들이 먹을 텐데요, 다 씻어서. 제가 그 TV에 보니까 음식점에 있는 어떤 자판기는요, 속에 막 온갖 균인데 균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자판기에는 그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지 않고 피곤한 몸인데도 그걸 다 청소를 해서 새롭게 다 해서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난 저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끔 먹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봤는데,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이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 차량 운전으로 새벽도 밤이도 밤새도록 저녁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 부모에서 기도하고,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고, 수양관에서 기도하고, 수양관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가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가서 밥해서 그들을 수백 명씩 오는 수양관에 있는 그 학생들, 전국에서 온 선교 사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잠자리 채워주고 이불 말려서 수건 다 빨아서 말려서 갖다 착착해서 놓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 수고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충성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힘든 새해를 우리는 맞이할지 몰라요. 우리나라, 전 세계,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한 해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믿음의 반석 굳게 세워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노력하고 한다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해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1명 사형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가 그 당시 니콜라이 1세가 황제였는데 억압을 하고 하는 것에 반기를 들어 혁명적 용사들이 되겠다는 젊은 피 끓는 이것을 가지고 소위 혁명가 운동에 가담이 됐어요. 재판을 받아 결국 사형수가 되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섭씨 영하 50도 시베리아 벌판 기둥 하나에 사형수 3명씩 묶었어요. 21명의 사형자 시키는데 이제 그대로 세워놓고 총살시킵니다. 딱 묶어놓고 시계가 딱 가면은 그 다음에 장전 해갖고 척척 소리와도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꿈 많은 내 청춘, 젊은 날의 내 꿈, 이제는 이 사형수로 총알 한 방에 자기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딱 5분 정도 남았어요. 무엇을 할까? 우선 옆에 같이 좌우에 묶여서 사형당할 사형수 최후의 인사를 해야지. 사랑의 인사를. 두 번째, 지금까지 내 생활을 한번 짧은 2분이지만 인사하는데 2분, 내 생활 정리에 생각에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입을 맞춰서 키스를 했어요. 사랑의 인사를 했어요. 샤워를 했어요. 어느덧 2분이 지나갔어요. 남은 3분이 됐습니다. 한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찔했어요. 이제 내가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 난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탄환 총을 장탄하느라고 저덕 죽음의 공포가 흐를 때 한시간 사람들이 떠들썩하면서 저 멀리 한 병사가 말을 타고 흰 손수건을 들고 황제 특사! 황제 특사! 도스토옙스키는 풀려났어요. 시베리아에서 아주 무서운 4년 동안 중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또 4년 동안 한 병졸로 4년 동안을 철저한 병졸 생활을 해서 총 10년 동안을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영향을 막대하게 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평생 동안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야. 내 많은 생각 중에서 5분을 금쪽같이 써야지. 죄와 벌, 여러분, 모든 그의 작품은요, 그의 여생을 5분을 금쪽같이 써야지.